8월 20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패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싫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인도와 보호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알미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믿음의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역한 백성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패역한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둘러싼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서 전형적인 외교의 전략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인 아수르와 대척점에 있는 애굽, 이집트와의 외교 관계를 형성함으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외교 전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라면 자신들을 보호해줄, 좋은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재물과 보물들을 들고 수많은 위협에도 애굽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다. 너희가 죄에 죄를 더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주인을 의지하지 않고 눈앞에 어려움을 막아줄 또 다른 강국,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유다를 돕지 못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여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도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다시는 자신들의 국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또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패역한 백성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버리고 거짓된 길, 자신들에게 좋게 들리는 말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한다기보다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들이 들은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고 버리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다 백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들이 이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익숙한 습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이나 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이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재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영적 상태를 살피지도 않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고 또 이는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명백한 반역의 모습입니다. 패역한 백성의 마지막 특징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유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더라도 또 죄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더 어렵고 아플수록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을 버리고 도망하겠다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삶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이들이 정말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어색함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새인가 그 일들은 나의 일이 되어 있었고 나의 뜻이 되어 있으며 나의 삶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 바로 이 모습이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패역한 백성의 모습은 신앙이 약하거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고 닥쳐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이 패역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바라보는 상황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것을 알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